기도드리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같이 교제하실 말씀은 디모데 후서 2장 20절로 21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0절로 2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의 주제는 대기만성이라는 주제로 한번 같이 교제를 하려 합니다. 이 대기만성은 잘 아시다시피 크게 될 사람은 오랫동안 공덕을 쌓든지 많이 배우든지 자기 자신을 수련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늦게 이루어진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논리는 그렇게 대기만성입니다. 큰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천천히 가야 하지만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구원받자마자 큰 능력을 발휘하시는 분도 있고 또 구원을 받은 지 오래됐지만 여전히 능력을 발휘 못하시는 또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 능력의 가치가 하나님의 일을 잘한다 못한다 착한 종이다 무익한 종이다를 판가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이 순종할 마음이 되어 있으며 그 모든 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또 그 믿음으로 이루어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척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능력과 은혜이겠죠. 그 모든 바탕 아래 저희들은 말씀으로 오직 성경으로 인도되어질 때 저희는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그릇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시면은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또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는데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다 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정답은 아닙니다만 약간 이 교회에서 귀 쓰는 그릇과 천이 쓰는 그릇을 나누는 그 어떤 키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 윗절입니다. 19절 말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어디서 떠나지요?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즉 불의에서 떠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저희는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은 받았습니다만 죄로부터 완전히 거룩하여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희는 성화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저희는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갖고 있는 죄에 대한 것은 생각지도 않고 기억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은 묻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나 제 자신이나 여기 성도님들께서 죄를 선택하실 수는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살면서 얼마든지 이 육신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구속을 기다리는 저의 몸은 옛 습관대로 여전히 죄를 좋아한다기보다 이기지 못할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저희에게 나타나는 것은 그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죄를 택한 결과를 저는 받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택했느냐? 의의 말씀을 택했느냐?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의의 말씀을 택했느냐? 아니면 여전히 사단이 주는 유혹과 내가 알고 있던 세상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뒤로 한 채 자신의 경험대로 살았느냐는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 죄를 택함으로써 지옥은 가진 않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자신이 택한 거에 대해서 결과에 대한 인과응보는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저희는 받습니다.
살아가며 고난을 받던, 마음에 어떤 상처를 받던, 자기 자신의 삶에서 어떤 어려움을 남은 몰라도 본인은 느낄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그 선한 양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도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이 구원받은 백성이 죄를 선택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살라는 것이죠. 그것이 19절에 나와 있는 불의에서 떠날지이다. 이 불이라는 것을,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세상은 무엇을 보고 따지죠? 뭐 돈 많은 사람이 불의를 저질렀어도 그 돈 많은 사람이 당신 잘못했습니다라고 가난하거나 무지한 사람이 지적할 수 있을까요? 힘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지위고와 뭐 명예, 부자이든 가난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말씀의 잣대에서 치우쳤느냐 오른쪽이냐, 이 옳고 그름을 오직 자신의 말씀으로 분별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그 말씀이 위주가 아니라 자신의 속해 있는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으면은 잘못을 해도 잡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세월이 지나면 잡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힘듭니다. 그것을 처리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그 의의 심판 때나 백보단 심판 때는 결단코 어떠한 그 사람의 재물이라든지 살아왔던 배경, 그 집안의 어떤 우수성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본문 제가 택했던 주제의 말씀 대기만성은 세상에서 보는 그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금그릇과 은그릇,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랑의 내면을 먼저 보겠습니까? 아니면 겉에 보이는 이 모습을 먼저 볼 것 같습니까? 보통 회사에서 면접을 봅니다. 저도 회사에서 이제 뭐 신입사원을 뽑거나 면접을 보는데 제일 먼저 눈에 탁 들어오는 게 무엇일까요? 이 사람이 무엇을, 물론 서류를 봅니다. 이력서로 해서 이 사람의 스펙이 어떠며 어떤 환경에서 자랐으며 자기소개서라든지 이런 모든 이력을 보고 대충은 파악합니다. 그러나 이력서에 보니까 야, 참 많이 배우고 좋은 성적을 가지고 좋네. 그런데 들어오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습이 영 마땅치 않으면은 그 스펙이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미 그 스펙은 저의 마음속에서 많은 점수가 깎였을 거예요. 그러나 조금 이 서면상에 그 사람의 능력이 조금 모자르더라도 들어오는 품행이라든지 옷 매무새, 그리고 들어왔을 때 처음에 우리 인간이 처음 만났을 때 제일 먼저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눈맞춤과 인사랍니다. 눈맞춤과 인사에서 이미 저 사람은 건방지며 버릇이 없다는 판단이 들어서면 무슨 마음이 들까요? 거의 10중 8구 가까이 하지 말아야지. 이 사람은 뭔가 마음이 안 편해. 근데 이런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기 우리 여수 생명교회에 계신 성도님들은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다 악수하고 그러시죠. 근데 말은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만났을 때 엄청 그 뭐라 그럴까요? 껄끄럽고 부자연스럽고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은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우리는 겉모습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봐야죠?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을 보면 그분도 성령님이 계시고 저도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는 같은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니까 말만 형제 자매가 아니라 진짜로 만나면 반갑고 그 인사하는 거나 눈에서 어떤 살기라든지 도끼라든지 이런 걸 찾아볼 수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냥 눈에서 뭐가 떨어져야 되죠? 꿀이 뚝뚝뚝뚝 떨어져야 돼요. 근데 사이코패스들을 보면요, 무슨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정말 존중해야 할 인간은 하대합니다. 이 인간이 고통을 받든지 뭐 하든지 그걸 차라리 나는 쾌감을 느껴요. 더 안도감을 느낀답니다. 상대방이 고통을 받는 수치를 보고 그걸 지배했다는 어떤 안도감이래요. 그러니까 자꾸 그 상대방을 가스라이팅하거나
공경에 취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을 보고 만끽을 한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사람을 죽여놓고 그 사람한테 너 그런 사람들, 너 때문에 피해를 보거나 죽었던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안 드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아무런 감정을 못 느낀대요. 근데 그 사이코패스들이 잡혀 들어가기 전이라든지 아니면 한참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 뜬금없는 소리를 자주 한대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자기가 키우는 강아지한테는 미안하다 그런대요. 내가 이 강아지한테 잘해줘야 되는데 이제 밥도 못 주게 됐고, 내가 좋아하는 이 강아지를 어떻게 누가 돌봐줘야 될지. 이게 사람으로서 맞습니까? 강아지가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그만큼 인격이 파괴되다 보니까 겉모습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직접 우리 천지창조하시는 그 6일 동안에 유일하게 손으로 만든 게 무엇인지 잘 아시죠? 모든 것은 다 말씀을 하셨어요. 되라, 내라. 근데 사람도 저도 생각해봤습니다. 다 그렇게 말씀으로 하셨는데 왜 굳이 사람은 손으로 만드셨을까? 사람도 흙을 옆에다 놓고 생명이 되라 하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저는 됐으리라 믿습니다. 왜? 그분은 뭐든지 능력이 다 가능하신 분이고 천지를 창조하시는 조물주이시기에 그냥 말씀으로 흙을 한 덩이 이렇게 놓고 아니면 흙도 아예 만지지 않고 그냥 바라보시며 사람이 되라, 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되고 살아나라 하면 살아났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그분은 흙을 취해서 만들어서 머리 모양, 팔다리, 자기 형상 그대로 만드셨을까요? 그리고 그것도 만족하지 않아 어떻게 했죠? 마지막에 코에 자신의 숨을 불어 넣습니다. 그러니 겉모습만 같은 것만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즉 내가 손수 만들어서 귀하지만 이 귀한 것 속에 있는 것 역시 자신과 같기를 원하는 거죠. 즉 사람을 창조하셨던 제일 큰 이유는 뭐 번성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이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제가 볼 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연합하는 것이 제일 중요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처음의 원죄는 바로 선악과를 범했다는 그 죄가 잘못된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어겼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어긴 것부터가 죄가 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시편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자체가 이제 그때부터 안에 있는 무엇인가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저희 이 성도들의 대기만성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성령의 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저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침받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순간 구원을 얻고 생명이 된 것처럼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면 저희 이 그릇 속에 무엇이 들어왔죠? 나의 본체는 빠지고 사단의 명령을 받던 저의 본체는 빠지고 주인이신 그분이 들어와야 하는데 여전히 저와 그분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그릇이 쉽게 되겠습니까? 오래 걸리겠습니까? 오래 걸리죠. 그러니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30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그 순간, 하나님을 인정한 순간 성령님이 들어온 것을 내 자신이 얼마나 존중하며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했느냐에 따라 교회에서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점은 여전히 질그릇, 금그릇,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 안에서 금그릇, 은그릇은 중요하고 질그릇, 나무그릇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한 그릇이든 다 귀중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항상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각을 하지 않는 한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생각은 어떻게 계속 지배를 받냐면요, 세상에 제가 아까 면접 볼 때 그렇게 말씀드렸듯이 모든 성도 보고 모든 자녀 보기에를 그분의 안에 계신 성령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봐요?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가까이 사귀거나 멀리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생기는 것이 교회 안에 당을 짓고 편당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말씀의 진리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와 친한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 내 말을 좀 들어주는 사람. 그러면 교회와 사회가 무엇이 다를까요? 잘 아시겠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피값 주고 사신 저와 성도님들 자신이 교회입니다. 이 건물 자체가 교회가 아니라, 그러나 저희들이 모인 이곳을 저희는 통칭으로 교회라 하지요. 그럼 한 분 한 분의 교회가 연합을 해야 사단을 이기며 내 마음에 나쁜 생각이든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배척하며 주님이 쓰시 합당한 그릇이 되어 간다는 것이죠.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이 본문은 분명히 그릇을 말씀드립니다만, 이 그릇은 겉에 외형에 보이는 저희의 모습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은 바로 각 개개인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경험상 항상 그릇이 된다 하면, 저같이 이렇게 양복을 입고 넥타이 매고 있으면 깨끗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누더기 옷을 입고 있으면 뭐 선량하거나 똑똑하지 않은 사람일까요? 그 옷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여지껏 살아왔던 세상의 경험으로 그것을 분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소자 중에 물 한 그릇 하는. 그러니까 거지라든지 고아 중에 과부 중에 그 중에 누가, 우리 예화 보면 그런 거 많지요. 주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의 옆을 지나갔을지 모릅니다. 오늘이란 시간 안에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은 저 옆에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내는 것을 원하고 계셨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 좀 비약적인 예화인데, 어느 교회가 아주 거룩하고 성스러운 것만 따지는 교회가 있었답니다. 그 교회 예배하기 전에는 전부 좋은 옷을 입고 아주 성스러운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당을 들어옵니다. 근데 예배가 거의 시간이 이제 마감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예배 지장되지 않도록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항상 문을 닫습니다. 근데 그 문을 닫으려고 하는 순간 어디서 남루한 옷을 입고 막 머리는 그 방금 마구간에서 자고 나온 그 얼굴 형세에 냄새는 나고 얼마를 안 씻었는지, 그런 사람이 문을 막 닫으려고 하는데 문을 두들깁니다. 문 좀 열어주십시오. 저는 여기 꼭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그 앞에 지키고 있던 장로님이 말씀하지요. 우리 교회는 당신 같은 이런 옷차림이나 이런 상태의 사람은 예배를 보실 수가 없습니다 하고 쫓아내고 문을 닫아버려요. 근데 그날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그 감흥이 없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문에서 못 들어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 인간은 무언가 형식과 외식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러니 이 사람을 충분히 사귀고 알기 전에 이미 판단하고 결정 내리는 것이 평생을 좌우한다 그래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에서 저도 이렇게 선교 같은 각 저희가 이 교회 보면은 가까운 외지 선교 있습니다. 그 해외 선교 말고 어느 그 좀 마을 같은데 가면은 지금 우리 여기 여수생명교회 보면은 연세 지긋하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듯이, 제가 여기 선교를 가서 어머니들이 이상하게 그 남편 되시는 분들이 거의 먼저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미용 봉사도 하고 칼도 갈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머리 말고 있으니까 이제 도망을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앞에 앉아서 이제 찍새들이 열심히 찍고 온 거 저희 열심히 닦습니다. 닦새 역할로. 그러면서 가서 이제 계속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고향이 어디십니까? 물어보면 10분이 계셨다면 10분이 전부, 그러니까 예를 그때 갔던 곳이 화순이라는 곳인데요. 다 물어보면 고향이 여기가 아니에요. 뭐 경상도, 강원도, 뭐 멀리 막혀 있어요. 가까워야 충청도 정도. 그래서 아니 이곳에까지 어떻게 알고 시집을 오셨습니까? 이야기했더니 놀라운 이야기랍니다. 내가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왔간디. 저는 이해가 안 갔던 거예요.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러면 남편 되시는 분을 한 번도 보지 않고 여기로 왔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했지 내가 정했나? 여기 그런 경험을 듣거나 아시는 분들 계시죠? 옛날에는 선도 안 보고 그냥 부모끼리 약속을 하던, 중간에 매파라는 분이 뭘 하던 연결이 되면 와서 결혼식 당일날 얼굴을 본대요. 그럼 그때 어른들이 무슨 말하지? 난 이 사람이랑 외모를 봤을 때 정말 마음이 혹하면 좋은데, 아니 아무래도 평생 살아야 되는데 좀 너무 떨어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나를 여기다가 왜 보냈냐고 막 한탄을 하면서, 그러면 그 당시 어른들이 뭐라고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살다 보면 정들어. 애 낳고 살다 보면 정들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가요? 지금 우리 젊은 청년들한테,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에게 청년회 우리가 모임을 할 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살다 보면 정들어.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청년들이? 그러나 우리 어머니 아버님 세대는 그러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의 의지보다 뭐가 더 컸지요? 부모님의 말씀이 큰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이 컸기에 내가 이 남편 될 분, 마누라 될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만나는 거예요. 그러고 어른들이 말한 것처럼 살다 보니 뭐가 생겼어요? 종이 생겼어요. 그니 그분이, 제가 설교상에 맞는 편인지 모르겠습니다. 살다 보니 벽에 똥칠하는 순간이 와도 버려요, 안 버려요? 옛날에 부모님들은 안 버렸어요. 그러면서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 내가 저 자식 때문에 못 갔다. 내가 뭐 이혼하고 싶거나 도망가고 싶어서 누구 때문에 못 갔다? 자식 때문에 못 갔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 사셨던 세대입니다. 근데 요즘 세대는 어떨까요? 자식 때문에 못 살까요? 아니면 다 필요 없습니다. 요즘은 내가 중요한 시대죠. 그러니 참을성도 없고요, 배려도 없고.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이 신앙인이, 그리스도인이 과연 무엇으로부터 구별돼야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당신이 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과연 나는 무엇이라 대답해야 할까?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좋은 사람에게 똑같이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도 다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덕목은 뭐지요? 원수도 뭐하라? 우리는 원수도 사랑하는 말씀 너무도 잘합니다만 그것이 되든가요?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미 말씀을 어긴 자입니다. 종교개혁의 5대 강령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오직 말씀으로, 즉 오직 성경으로예요. 시작도 성경, 마침도 성경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즉 말씀에 하나도 틀림이 없고 불순종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근데 저희는 알기는 알아도 그렇게 안 하는 게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즉 계속 거부하고 사는 거죠.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처럼 이 본문에는 주님께서 도구로 쓰시겠다는 그릇이, 우리는 관점이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라니 많이 배우고 많이 읽어 내 자신이 질그릇이 오고 나무그릇이었는데 금그릇, 은그릇이 되는 쪽으로 방향을 많이 생각하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즉 세상의 교육이 그렇습니다. 교육을 대학교, 대학원까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박사를 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박사면 진짜 다 알 것 같습니까? 전 놀란 게요, 박사라는 사람들하고 다른 이야기 하다 보면 자기가 아는 분야만 알지 다른 건 아무것도 몰라요. 저 여기 관공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관공서에 근무한다면 기본적으로 공무원이면은 웬만한 일을 다 아리라 생각하시죠? 옆 사람이 하는 일 가서 물어보면 자기 일 아니라서 모른다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의 특성은 뭐지요? 여기 하나님 마음 모르시는 분 계세요? 우리는 첫째 박사보다 낫고 공무원보다 낫습니다. 옆에 분 안 계셔도 그 옆에 분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규율과 덕을 세우기 위해, 질서를 세우기 위해 우리는 구원받은 지 5년이 되지 아니하면 직분이나
어떤 거 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교만해질까 봐. 그러니까 그분을 쓰기 싶지가 않고 뭐 그가 그릇이 되고 안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냐? 교만해질까 봐라는 이야기는 전제 조건이 뭐지요? 이미 구원받으면 쓸만한 그릇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시키면 잘하면 누구 탓이라 그럴까요? 내가 소양이 잘하지 않았어. 그럼 어떤 직분을 맡겼는데 잘 감당해 나가. 그럼 마음속에 뭐가 생기죠? 내가 잘나서, 내가 이 일을 잘해서. 그러니 그 교만할까 봐, 하나님의 빛이 가려질까 봐 5년 이상 지났을 때 어느 정도 진짜 벼가 익어서 고개 숙일 때 그때 하나님 일을 감당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에 나오는 것은 물론 사람의 몸도 뜻하지만 몸이 20%라면 그것도 건강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몸을 건강히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이라고 놓고 봤을 때 이 건강한 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즉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의 그 판단점은 외모가 아니라, 즉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으로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됩니까? 안 됩니다. 여전히 호박은 호박이에요. 그런데 호박으로서의 진가가 나타나는 부분은 어디죠? 아니 호박죽이나 된장국 끓였을 때 진가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호박으로 수박아채 만들면 누가 드시겠어요? 즉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달란트에 맞게 은사에 맞는 것에 충실했을 때, 겉사람들이 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질그릇이라도 저는 이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역 안에서의 저는 금그릇일까요? 질그릇일까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저는 금그릇이라는 것이죠. 그래 우리는 관점을 바꿔서 이제 이 육신에 대한 것은 좀 내려놓고 정말 진심으로 회개한 영에게 임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바뀌어가는 사람으로 됐느냐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이 계속 겉만 다루는,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는 대접의 뭐만 깨끗하다? 대접의 겉만 깨끗하고 속은 여전히 더럽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듯 우리 역시 그런 존재는 아닌가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4년도 올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무엇을 위해 살아왔고 무엇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는지 모릅니다. 여전히 늙지 않아 보이려고 염색하느라 신경 썼는지, 아니면 더 젊어 보이기 위해 좋은 화장품을 사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는지,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내 자신이 얼마만큼 더 충실하며 그분 말씀에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사무엘의 말씀처럼 그 주신 명령에 합당하게 살았는지, 그것은 자기 자신밖에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라고 그분 앞에 갔을 때는 판명이 나겠죠. 왜?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자신이 여지껏 겉모습에 너무 치우쳤다면, 그렇다고 여기 계신 분들이 겉모습이 치중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능력이 아니면 일순간도 살 수가 없기 때문이죠.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기적이며 이적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이 입에 주님을 거룩하다 말씀하는 자체가 기적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 입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 역시 그러한 똑같은 존재였지만 그분의 영이 들어오면서 저는 34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며 나오는 말에는 오직 그분의 은혜와 능력만을 나타내려 한다는 것이죠. 근데 제 모습은 갈수록 금그릇이 돼갑니까? 후패해져가는 나무그릇이 돼갑니까? 저는 계속
어딘가 남루에 가고 움직이면 삐걱거리고 우스갯소리로요. 죄송합니다. 똑같은 자세로 10분만 있어도 거기가 아파요. 그거 못 느끼십니까? 젊었을 때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책상 다리하고 딱 10분만 앉아있다 일어나면요. 무슨 소리가 나죠? 애구구구 소리 나옵니다. 그냥. 이렇게 제가 왜 하나님 말씀으로 점점 30년, 40년이 돼가는데 왜 저는 금그릇이 안 되고 점점점 남루해져가는 그릇일까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죠. 아이고, 당신도 흰머리 나고 이제 당신도 뭐 살 때 얼마 안 남았는데 뭘 그렇게 세상 아구닥 열심히 사냐. 근데 저희는 무엇 때문에 열심히 살지요? 이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즉 우리의 겉은 날로 후패해 갑니다. 흰머리 나고 아프고 병원 가도 주사 맞아도 안 낫고 감기 한 번만 걸려도 그거 나려면 2달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무엇은 점점 강해지죠? 주님으로 받은 나의 강한 심령은 더욱더 강해지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겉모습이 금그릇으로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나무 그릇, 질그릇, 하찮은 그릇이었던 제가 주님 보시기에는 정금같이 나오는 금그릇으로 바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외모로 판단하는 것들은 그만 멈춰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혹자 그런 적도 있습니다. 아, 저런 사람이 무슨 집사를 맡아, 저런 자가 무슨 장로를 해. 우리는 그 판단을 무엇으로 했을까요? 거의 80%가 외형으로 봤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내가 약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약할 때 그분은 쓰시고 내가 약할 때 제일 강하단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의 눈으로 제일 강하며 조건을 갖춘 사람을 찾으려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방식과 우리의 방식은 너무도 다릅니다. 이사야 말씀처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먹은 지 30년, 40년이 넘어도 여전히 그분의 말씀을 내 방법대로 해석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사단의 속삭임으로 주님의 말씀을 계속 충돌하며 거부하고 사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대로 사셔본 분 얼마나 될까요? 우린 전도 집회할 때마다 세상 사람들에게 말할 때마다 이 말은 기본적인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세상 짐 살고 가세요? 주님 믿고 평안을 얻으십시오. 그러나 나 자신부터가 진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주님께 한 번이라도 제대로 맡겨본 적이 있냐는 것이죠. 여전히 기도하고 1초 뒤면 뭐하고 있습니까? 1초 뒤면 여김없이 의심하고 있어요. 이루어 주십시오, 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해놓고 1초 딱 지나면 뭐 이게 될까? 이 기도 받으실까? 근데 주님은 뭐라 하셨죠? 우리 외형적 말고 내면적으로 뭐라 하셨습니까? 이미 네가 원하는 거는 받은 줄 알라 하십니다. 근데 마음이 그렇게 못한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 마음의 그릇은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완성되어가는 가정이기에 때로는 크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일에 감정과 지혜라든지 경험이나 지식에 의해서 상처가 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다는 교회에서 왜 상처를 받을까요? 바로 이런 과정들이에요. 이런 과정들을 잘 견디고 이기면 겉모습하고 상관없는 나의 내면은 점점 금그릇으로 바뀌어간다는 것이죠. 우리 세상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아픈 만큼 뭐 한다고 그러죠? 성숙한다. 참을인 자 세 개면 뭘 면한답니까? 예. 여전히 나의 그릇은 살인하고 싶은 욕망은 있는데 저 원수를 갖고 싶은데 참을인 자 세 번이면 무엇이 바뀐 거죠? 나의 겉속성이 바뀐 것이 아니라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똑같이 계속 그 참을인 자 세 번이 바로 견인입니다. 굳은 마음, 단단한 마음으로 길이 오래 참고 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견인이죠.
그러므로 내가 성도를 또 세상 사람을 미워하고 싶은 마음을 없애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중생이죠. 계속 바꿔가는 것, 새롭게 거듭나가는 것. 물론 우리의 신분은 단 한 번에 바뀝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그러나 우리의 상태는 어떻지요? 살면서 계속 바뀌어가야 돼요. 상태는 성화와 견인을 통해. 그래서 결국에 도달하는 것은 영화라는 것이죠. 그러나 신분에만 머물러 있으면, 즉 외형에 머물러 있으면 자기 자신이 신앙적으로 잘못 살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의심하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구원까지 의심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의심가시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말씀대로 계속 생활을 하는데 자꾸 죄의 속성이 있어 나쁜 짓을 해요. 그럼 주위에서 볼 때 무슨 말 하지요? 야, 저 사람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의심이 간다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그럼 그런 말 계속 듣다 보면 본인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나 진짜 구원 안 받았나? 내가 진짜 구원받지 않았나? 그러나 본인이 진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우리가 죄를 지어요. 지금 살면서 무슨 육신의 소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 나의 신분에 대한 회개를 해야 됩니까? 나의 상태에 대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까? 제가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면 나의 신분에 대한 것은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단 한 번의 거룩성을 가졌습니까? 안 가졌습니까? 난 거룩한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백성답게 못 사는 것뿐이지요. 제가 구원의 신분까지 의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심하는 거죠. 그러니 설령 제가 잘못 살았어, 오늘 잘못 선택해서 의의 길로 걷지 못했다면 우리 요한일서 말씀처럼 그냥 나의 오늘 살지 못했던 부분을 하나님께 자백 드리고, 그것이 회개가 되는 것이 신분의 회개인가요? 상태의 회개인가요? 상태의 회개입니다. 근데 자칫 자기 자신이 비하해서 난 구원받지 않은 자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은 전혀 다릅니다. 구원의 논리와. 그러니 우리는 겉모습보다 중요한 것이 속사람이듯이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되려면 첫 번째는 거룩함으로 깨끗해져야 합니다. 아까 19절에도 뭐라 하시죠? 불의에서 벗어나라.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정화해야 하는데, 회개가 왜 중요하냐? 우리는 구원을 참 중요시 여깁니다. 거듭남, 구원받아야 된다. 죄사함 받아야 된다. 그러나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거듭나기 전에 진짜 중요한 것이 뭐지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거듭나고 죄사함 받기 전에 진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진정한 회개입니다.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무슨 구원을 받던 인치심을 받던 할 거 아니겠습니까? 죄인도 아닌데 내 자신이, 그것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 이 깨끗함은 회개함인데 어떤 회개함이나 진정한 회개함이라는 거죠. 진정한 회개함이 먼저 이루어진 정화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깨끗해짐으로써. 두 번째는 하나님의 디자인에 대해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디자인이 뭐냐면요, 우리가 오직 성경으로라는, 그리고 두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세 번째가 오직 은혜로. 근데 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알고 익히 암송도 하며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를 움직이지 못하며 믿음으로 이끌지 못하는 것이 그 말씀을 하나도 의지하지 못한다는 것, 그러니까 즉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살얼음판을 걷는데 주님과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가면 그 살얼음판도 막 걸어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예. 근데 우리는 이론적으로 걸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현실로 딱 나타났어요. 진짜 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거 진짜 이거 얼었나 안 얼었나 난 모르겠어. 그럼 거기 건너가실 수 있겠어요? 신앙은 실지와 이론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그 길을 걸어가 보거나 경험해 보지 않은 것을 누구에게 권면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아니, 자녀를 잃어보지 않은 내가 어찌 자녀를 잃어본 사람을 가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그 말이 이해가 될까요?
즉 사랑에서 상처를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랑의 쓴맛을 모른다 합니다. 그렇죠. 사랑을 한 번도 안 해보고 자녀도 안 키워본 사람이 어떻게 자녀 키우는 사람의 고통을 알아서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즉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르는 것을 뭐 아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고, 그러나 즉 그것이 가능한 것이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의 상태라든지 그분의 마음을 어떤 게 오지요? 100% 공감이라는 게 오는 겁니다. 공감. 그러니 상대방의 그 공감한 마음으로 위로를 갔을 때 그분은 그분의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만 있어도 위로받는다는 거,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옆에 와서 아무리 말을 해도 위로가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디자인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인도되어 가는데 그냥 인도되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씀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위로받고 싶거나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무슨 말씀만 찾지요? 딱 어느 부분만 딱 빼내요. 근데 그것을 아래의 맥락을 보면 전혀 그런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말씀 뒤에 나오는 게 뭐지요? 나의 멍에는 쉬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의 멍에를 메고 간다는 것은 그분의 고난에도 같이 들어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고난도 함께 해야 돼요. 근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기는 것만은 좋은데 그분의 고난과 순환은 같이 받는 건 좋아요, 나빠요? 그러니까 안 하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경고합니다. 고난 그런 게 없으면 뭐다? 사생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인도 아래 들어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생기거나 내가 바라지 않는 환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기왕이면 어떤 방법으로 하고 싶지요? 내가 좋고 내가 편하며 내가 좀 살만한 방법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결단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노아가 무슨 120년, 그러니까 사람에게 앞으로 너희들 물로 멸망시킬 텐데 생명의 연수는 120년이라 하겠다니까, 뭐 방주를 만든 기간이 120년이다. 아니 뭐 나이를 보니까 120년은 아니고 100년일 것이다. 뭐 80년일 것이다. 그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노아 그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긴 시간 동안 배를 만들고 있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저 같으면 100년이 아니라 1시간 배 만들다가도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비가 온다 그랬는데 야 비가 어떻게 생겼냐? 아들에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아들이 아버지도 못 보신 비를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비가 뭐지? 만들라니까 만드는데 그걸 자괴감이라 그러죠. 무슨 생각이 들까요? 사람들은 계속 조롱하는데 그것도 물가에서도 아니고 산에서 만들고 있는데 그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디자인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말씀대로 자라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이죠. 이 성령의 능력을 거부하거나 성령의 능력대로 충만해야 하는데 이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이 무슨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뭐 성령님이 눈으로 보이면 내가 얼마만큼 지금 찾는지 안 찾는지도 알겠고, 그러나 이것은 결단코 내가 자랑할 수도 없으며 나타낼 수도 없습니다. 단 영이 영을 구분한다고 상대방이 저를 봤을 때 뭘 알까요? 성령이 충만했는지 안 만했는지는 상대방이 알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제 눈빛이나 제 말, 행동에서 무언가 그늘을 발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예민하신 분들은 조용히 와서 얘기하죠.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그러면 그 말에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아니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그런데 막 화를 내고 우통을 벗고 지금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야? 이러는 분 계세요? 지금 말 한마디에 천냥빛 갚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오면 성도님들이 좀 뭔가 마음이 무겁다, 영적으로 좀 어두운 것 같다면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그냥 슬쩍 옆으로 가서 손만 콕 잡아줘도 돼.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리고 한마디만 탁 던지고 가십시오. 양념처럼.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근데 거기서 어설프게 잘못 교제한다고 잘못 풀어가면은 이제 뭐가 되지요? 지가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네가 내 경험이 돼봤냐느니, 네가 내 집에 와서 봤냐느니,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 정말 어렵습니다. 여기 결혼 되게 다 하신 연령층이신데 한 집에 계시는 아내분이나 남편분 마음 다 아세요? 모르지요? 살면 살수록 더 알 것 같아요? 더 모를 것 같아요? 예. 저렇게 씩씩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뭐 김길래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러셨다면서요. 부부는 로또라고. 절대 안 맞으니 로또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던데, 그게 왜 안 맞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아니, 이 사람이, 내가 그때 당시에 이 사람 아니면 다 죽을 거라는 마음으로 거의 80% 이상이 그래서 결혼했을 거 아닙니까? 뭐 부모가 반대를 했던, 아니면 뭐 어떤 상황이든. 그럼 나머지 20%는 뭐 어쩔 수 없이 환경상 분위기상 했다고 치고, 그럼 나머지 80%는 진짜 그 당시에 뭔가 좋아서 했는데 왜 살면 살수록 그게 안 될까요? 바로 그것이, 정답이 나의 뜻에 맞춰 가려다 보니 서로 안 맞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자꾸 자기의 그릇에 끼워 넣으려고 해요. 그럼 그 아내가 그 그릇에 들어가려 하겠습니까? 처음에는 좀 시댁이 무서워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게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용수철 꾹 누르면 어떻게 되지요? 펑 튀듯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남자나 여자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부가 이혼하는 것 중에 보면 성격이 안 맞는다든지, 저 사람은 나랑 기질이 안 맞는, 이 모든 거의 본점은, 그 본질은 뭐냐 하면 그 사람을 나에게 맞추려는 거예요. 그냥 네가 나에게 맞춰. 그러나 우리는 그 논리로 따지자면 하나님이 저희에게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아주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모든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을 성경에는 없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이야기를, 쓰신 이야기를 네 권을 뭐라 하지요? 4대 복음이라 하잖아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치? 마태복음. 그런데 그런 말씀처럼 이 성경 66권 중에서 내가 상대방을 대적하며 나의 위로를 삼고 상대방을 험집내기 위해서 고르는 복음이 있대요. 그것이 바로 내가복음입니다. 내가복음. 이 내가복음으로 66권하고 아무 상관없이 내가복음으로 성도를 질책하고 정죄하고, 자기는 그렇게 안 하면서 마누라 보고는 그러지요. 아니, 교회 다닌 사람이 왜 그래? 집사라는 사람이 왜 그래? 그러니까 즉 하나님 말씀이 원래의 목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목적대로? 나의 목적대로 바뀌어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도 모르게 계속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게 젖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성령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요한복음 뭐 13, 14, 15장 보시면 나오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딱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시는 일이 너무 많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하세요. 제일 중요한 걸 딱 따지자면 우리를 옳은 길로 하고 뭐 상황을 하고 뭐 주실 말씀을 주고 이런 거 다 떠나서 진짜 중요한 기본은, 아니 저희가 말씀 아무리 암송하면 뭐 합니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게 기억이 나야 그대로 살 거 아니겠어요? 그게 누구 능력입니까? 누구 덕이에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위경에 취하거나 어려운 일에 취했을 때 자기 습관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즉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 말씀대로, 내가 암송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의 능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자꾸 무뎌지시게 되면 나중에 성령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에는 이 성장의 중요성이에요. 이 모든 게 다 됐어. 근데 자라가지를 않아.
그럼 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너희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젖먹는 아이로 있을 것이냐. 너희들이 때가 되면 장성해서 뭐가 되어야 된다?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너희가 어찌 계속 젖먹는 아이로 남아 있느냐는 거죠. 아무리 거룩하고 하나님의 디자인하는 말씀의 목적에 맞게 살고 성령의 능력에 충만하다 한들 제일 중요한 것이 뭐지요? 자라나가지 못하는 것. 그것은 너무 위험한 칼을 들고 있는 어린 아이와 같다는 거죠. 이 말씀을 자기도 상처내지만 남도 상처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만든 내가 복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순종하며 가감이 없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들은 너무 많은데 다 넘어가겠습니다. 다 넘어가고 이제 중요한 거. 그러면 이렇게 네 가지 거룩해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다음에 성장을 해 가야 돼. 근데 이 과정이 정확히 표현된 인물들이 두 분이 계십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보며 그분들이 다뤄지는 그 과정과 그분이 어떻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디자인한 목적대로 성장해 가는지를 잠깐 두 사례를 살펴보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출애굽기 3장으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제가 필요한 부분만 몇 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입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 장면은 너무도 잘 아시다시피 모세는 하나님을 태어나면서부터 알았을 것 같아요?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났을 때는 몰랐지만 이 역사적 사료를 봤을 때 자기 어머니 요게벳이 계속 젖을 물리고 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히브리라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아갔을 겁니다. 그걸 미로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자기 백성이 공고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하지요? 그것을 부리던 자를 단 한 방에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것이 꼭 어떤 그 남을 괴롭힌다기보다 자기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민족성도 틀림없이 속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처럼 이 모세도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고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라는 걸 알고 살았지만 그분이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신학이라든지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배우시면 알지만은 이 모세의 인생을 세 번으로 나누잖아요. 40년 단위로 세 번 나눕니다. 바로의 궁에서 40년. 그리고 또 40년은 뭐지요? 예,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바로 이 장면이죠. 떨기나무 이 장면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으로 쓰임 받기 시작한 것이 40년. 이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있기 전에 여기 이제 2장으로 잠깐 앞에 가겠습니다. 이거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에 잠깐 나오는데요. 2장 11절에서 15절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뭐라고 표현하죠? 자기의 백성이라고 표현합니까? 형제라고 표현합니까? 이 말씀들을 미루어 짐작할 때 모세는 틀림없이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알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점점 더 명확해지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 민족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12절에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춘지라. 그리고 이제 15절에 발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발각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인 줄은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옳은 일을 했죠. 자기 나름대로. 그랬으면 사람을 죽여서 묻었으면 이거 발각되면은
우리가 말씀으로 보자면 모세가 그 당시에 내 백성을 왜 억압하느냐 하고 따지든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맞는데 지금 어떻게 하죠? 비겁하게 도망가요, 안 가요? 이때 성경을 보면 장정만 60만 명을 끌고 나올 수 있는 인물은 결단코 못 됩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저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자녀인 줄 아는데 제가 이 능력을 보일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없고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분의 능력을 온전히 믿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이것처럼 모세가 아무리 자기가 히브리 백성이라는 걸 알아도 자신에게 위해가 온다는 걸 알았을 때, 자기 생명에 대한 위해가 온다는 걸 알았을 때는 그냥 벌레 같은 인생이라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 버려요. 피합니다. 피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말씀으로 능력으로 인도해 가시면서 어떻게 바꾸셨냐면 히브리서 11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죽을 걸 두려워해서 아주 약한 자, 미약한 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며 피했던 자가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이 말씀이 아까 지금 방금 본 거 출애굽기 2장의 말씀과 이 말씀이 역사적 사실로 보면 맞아요, 틀려요? 역사적 사실로 맞는데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스스로 거절하고 간 거예요? 자기가 죽을까 봐 두려워서 도망간 거예요? 이건 정확히 구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나의 겉모습과 내 모습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명쾌한 해석입니다. 여기 히브리서에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를 증거할 때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서,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은 뭐로 인정했냐면 그 모세의 그릇을, 그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인데도 그 칭함을 거절하고 어떻게 했어요?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렇게 멋지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 아까 출애굽기 2장에는 어떻게 도망갔어요? 출애굽기 2장 도망갈 때는 출애굽기 2장 15절에 바로가 그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내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걸 칭함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평탄 이렇게 하고 바로의 공을 나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시 치졸하게 비굴하게 자기 목숨 구하려고 피했던 모세의 외형을 본 거예요? 그 모세 안에 있는 능력을 본 겁니까? 도망가던 모세를 본 게 아니라, 무서워서 혼비박산에도 도망가는 모세를 봤던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이제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고 내가 지명하고 택했으니 내가 그 안에 나의 영을 불어넣어서 너는 나의 능력대로 하리라는 그 안에 있는 그릇을 본 겁니다. 즉 그것처럼 성도 여러분들도 지금 어떠한 일, 고난의 일 닥쳤을 때 나 이거 피하고 싶어, 나 이거 안 하고 싶어, 나한테 아픔이 왔을 때 왜 저에게만 이런 고통 주세요? 이게 비굴하고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육신도 그렇게 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능한 자라고 여겨주십니까? 안 하십니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분명히 모세는 비겁하게 도망갔습니다. 그것도 사람 하나 죽였다고. 근데 60만이 넘으면은 그 유치와 노인까지 합하면 200만이라고 180에서 200만이 될 거라고 하는데, 그 백성들을 그 이후로는 어떻게 하지요? 죽음을 불사고 끌고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때 당시에 그 피하던 모세의 몸에서, 아니 모세의 내면에서 이후에 있을 일을 미리 하신 거죠. 그것을 뭐냐면, 지금 또 민수기, 이거 죄송합니다, 너무 자주 왔다 갔다 해서 민수기 12장 3절로 가겠습니다. 근데 이걸 단추를 앞뒤를 맞추려다 보니 왔다 갔다 해야 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나오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사람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여기 사람 때려 죽인 사람이 여기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합니까? 결코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을 죽인 것이 악함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가 되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민수기에서 이 민수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고 나서 지팡이 가지고 너 가서 행하라. 네 입에 들고 줄 것이다. 아이 제가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네 형이 있지 않냐? 같이 가라. 이렇게 해서 모든 능력을 주시지요. 주신 이후에 쓴 것이 이게 민수기잖아요. 이 민수기의 기술 내용이 그때 당시에 지금 모세는 사람 하나 때려 죽일 때는 승질이 욱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또 여기 승하다 하니까 또 그렇게 말하자면 이상하니까 대답 안 하십니까? 우리 보면은 지금 사람 때려 죽일 정도면 이 사람이 욱해요, 안 해요? 모세가 욱해요. 욱한데 민수기에는 분명히 뭐라 하냐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위랍니다. 뛰어나답니다. 그것은 그 감정과 그 감동은 그 당시에는 어떤 세상적인 걸 봤을 때 사람 때려 죽인 그 악한 마음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역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옳은 일을 행하는 그 마음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모든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여가는 이 모세가 처음에 보셨듯이 자기만 생각하고 백성들은 뭘 생각했지만 자기의 안위가 먼저였었다면 이제는 뭐가 바뀌느냐? 자기의 목숨조차 돌아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그 그릇으로 바뀌어나갈 수 있는 것이 떨기나무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임으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즉 이 모세가 이렇게 됐듯이 또 한 명의 사람이지요. 요나로 가겠습니다. 요나서. 미가서 바로 앞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로 3절에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과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무슨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니느웨 그 적국이었던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요나는 그것을 하기 싫어서 이제 도망을 가지요. 도망을 갔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요나는 도망갈 당시에 자신의 육신의 생각만 하고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 줄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갔는데 그 밑에 10절에 보시면 이제 배가 막 날뛰고 이제 침몰하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누구 때문이냐 뭐 별걸 다 해봐도 없으니까 나중에 봤더니 누가 자고 있지요? 요나가 자고 있으니까 가서 이제 깨우고 물어봅니다. 그때 여기에 보면 10절에 이렇게 써 있죠.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알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나를 3일 밤 동안 뭐 큰 물고기 속에 있었다 뭐 이런 게 요나가 뭐 안 간다 했다가 갔다 이것도 중요한데 처음에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요나서 1장에 보시면 요나가 이 1장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하고 이게 도망갔지요. 다시스로. 이때 당시에는 여호와의 능력이라든지 뭘 몰라요. 그래서 어느 정도 무뎌졌냐 하면 모든 사람이 배가 얼마나 움직이면 침몰할까 봐 두려운 상황인데 아무리 깊은 잠 들었다고 그 정도 모를까요? 뭐 수면제 먹고 자지 않는 한?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 생각하는데 이 성경에 보면 요나는 그 상황인데도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잠은 뭐냐면 영적인 잠을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죠. 육신의 잠도 포함되어 있겠습니다만 영적으로 무뎌가지고 그 자체를 모릅니다.
모르고 있는데 1장 10절에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제 가서 거기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요나를 질책을 하니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배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니까 요나가 거기서 번뜩 드는 생각이 영이 계속 잠자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잠자는 영을 깨웁니다. 그러니 요나가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죠.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뭐한 거를 깨달아요? 피한 걸 이제 깨달아요. 지금 이렇게 위경이 쌓인 것을.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기를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고 묻습니다. 이때 이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지요. 그 밑에 15절입니다. 요나가 들어 바다에 던짐에, 그러니까 요나가 자기를 던지라 해요. 스스로 뛰어들면 될 텐데. 근데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한 거죠? 여기서 또 이렇게 신학자들은 그렇게 유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살을 하면 안 되니까 남에게 들어서 던지라 했다. 뭐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자살은 죄이니까. 그래서 자기가 여기 보면 10절에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 알고 그들에게 고하였어. 그러면 자기 잘못을 알면 결자해줄 자기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피해를 들었습니다 하고 지금 자기가 배에서 뛰어내려야 하는데 그것도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를 들어 배에 던지면 이게 던져요. 이제 대신 던져줘요. 그 이후에 이제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3일 동안에 있습니다. 3일 동안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요나를 지금 잠깐 제가 요거 보겠습니다만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이제 남은 이쪽이 스페인 땅이고요. 그러면 다시스면 이 위쪽 여기거든요. 아니 다시스가 아니고 참 니느웨를 여기를 가서 하라고 했더니 여기에서 배를 타고 이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 쪽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배가 이쪽으로 쭉 가고 있는데 여기 어디선가 지금 막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던졌더니 물고기가 탁 물었지요. 그럼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시간상 안 읽겠습니다만 이제 그 뒤에 요나서 2장부터는 뭐가 나오죠? 요나서 2장부터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2장 전체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게 이제 2장에 나옵니다. 쭉 2장에 나오는데 2장에 나오다가 여기 보면은 2장 10절을 한번 잠깐 볼까요? 이제 2장에서 제일 끝에 부분이에요. 요나서 2장 10절.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하매 요나를 어디에다가 토하지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여기서 배를 타고 요바에서 배를 타고 쭉 가요. 여기 어딘가에서 계속 풍랑을 만나 있어요. 그럼 4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회개를 했죠. 다시 하나님의 그릇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물고기가 3일 동안 여기서 이제 회개를 한 겁니다. 요나는. 근데 여기서 바다인데 어느 쪽으로 갔을 것 같아요? 물고기가 다시 이쪽으로 가지요. 그러면 성도님들은 믿음이 대단하신 것 같네요. 여기 큰 물고기가 뭐 GPS가 있습니까? 선장이 있습니까? 큰 물고기가 니느웨하고 다시스하고 이런 데를 딱딱 구분하고 갔을까요? 맞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있는 동안에 탁 토해냈는데 육지라고 표현해요. 근데 여기 육지가 정확히 니느웨라고 되어 있진 않아요. 니느웨라고 되어 있진 않는데 육지에 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장 1절로부터 보시면은 그걸 유추할 수 있는 말이 이 육지가 니느웨일 것이다라고 유추할 수 있는 말이 3장 1절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함에 이르시되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어디로 가요? 니느웨로 가니라. 그러면 이쪽 다시스로 떨어졌다면 여기서 이리 가려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불가능하잖아. 이게 갈 수가 없잖아. 근데 바로 여기라는 것이 유추가 되는 거죠. 즉 뱃속에 있는데 이놈 물고기가 무슨 GPS가 있어서 자동 조종돼 가지고 드론 가듯이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돌려서 바로 니느웨 앞에다가 토해내는 겁니다. 그러니 이 3일 동안 지금 뱃속에서 회개를 계속 했어요. 근데 이 회개를 한 요나가
정말로 다 회개를 했을까요? 그 뱃속에서? 여기 보시면 이 3장 3절로 보면 제일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죠? 3장 3절이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어떻게 됩니까? 3일 길이라. 근데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곧 며칠을 말을 해요? 하루길. 그러니까 하루길을 행하며 외치며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3일 길로 돌아다니면서 여기 니느웨라는 곳을 그 큰 성읍을 말을 전해야 했었는데 요나는 하루 했다.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루 했다는 것은 3일 동안 갔어야 했는데 하루 만에 불성실하게 했다는 말도 되고요. 또 하나의 표현은 뭐냐면 사흘 동안 외쳐야 되는 거리인데도 단 하루를 외쳤는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단 하루만 했어도. 그러면 전자에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 전에 성경 해석할 때 3일 길이었는데 하루밖에 아닌 대충 하고 왔어요. 요나가 대충 이렇게 해석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3일 동안 외쳐야 하는 그 넓은 거리에, 즉 여수를 만약에 말씀 전하면 3일이 걸려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이 힘입어 하루를 갔는데 어떻게 돼요? 여수 전 지역이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럼 이것을 요나가 어용봉했다는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더 클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는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까요? 우리는 물론 두 가지 해석이 이게 성경학자들도, 신앙 성경학자들도 보면 해석이 분분해요. 분분한데 저는 어느 쪽에 더 마음이 가냐 하면 3일 길 동안 가야 하는 거리였지만 요나는 뱃속에서 3일 동안 충분히 회개했잖아요. 그런데도 회개를 100% 못했던 걸 그 뒤에 이제 박농쿨을 보면 아는데, 그래도 회개를 많이 하지 못한 이 요나의 육신보단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자신의 능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뭐 불성실을 했던 3일 길을 하루밖에 안 돌았던 간에, 즉 그 니느웨에는 단 하루 만의 선포로도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멸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관점으로 볼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은 요나는 3일 동안 불성실하게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을 대충 전했대. 3일 동안 돌아다녀야 돼. 근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 3일을 걸려야 할 거리를 하루만 갔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은 전파된 거예요. 즉 우리가 전도 집회를 보통 5일 하죠. 5일을 하지만 구원을 받을 것 같은 사람과 구원을 받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은 첫날에 판명 나요, 안 나요? 저는 그거 보고 대충 왜? 말씀을 전하다 보면요, 저 사람이 여기에 그냥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들어와서 무슨 말만 하면 여기 다 튕겨 나가는구나 지금. 팅 이런 분들 있어요. 그럼 여지없이 마지막 날까지 올까요? 거기가 힘들어. 근데 첫날부터 뭔지 저랑 그냥 무슨 뭐 잃어버렸던 형제 만난 것처럼 눈을 마주치면서 말씀을 계속 듣고 있어. 뭔 말만 하면 감동을 받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그러면 그분이 구원받을 확률은 많이 높다는 거야.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는가. 왜? 그걸 더 저는 유추했던 게 뭐냐면요, 그 뒤에 요나서 4장으로 갑니다. 저는 왜 3일 길이 걸려야 하는 거리를 하루만 갔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저는 어떠한 말씀으로 저 나름대로의 확신을 가졌냐면요, 바로 이것입니다. 요나서 4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며칠 밤에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고 하십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며칠을 주장하세요? 하룻밤 났다가 하룻밤에 땅에 없어지는 이 박농쿨도 네가 중히 여겼다는 것은, 그러면 요나가 하루 길을 다녀서 니느웨 3일 길을 다녀야 전체를 전할 수 있는 그 니느웨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다는 이유가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 말씀에 하루 만에 하나님의 은혜가 퍼졌다는 것을 저는 믿고 싶습니다. 여기 하나님도 여기 박농쿨을 뭐 한참 키운 거 아니잖아요. 단 하룻밤. 지금 너가 하루에 전했던 그거. 왜 요나는 자기가 하루에, 그러니까 요나의 심성에는 술렁술렁했는지는 몰라요. 그거는 사람의 관점에서 요나는 충분히 술렁술렁 전하고 다녔는지는 모르지만 그 술렁술렁 전했음에도 단 하루 만에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요나의 심경을 뒷받침하는 거 뭐냐면 요나가 니느웨가 멸망치 아니하는 것을 보고 붕괴해요, 안 해요? 분해합니다. 하나님께 왜 멸망시키지 않냐? 그렇게 붕괴하는 모습으로 봤을 때는 요나는 틀림없이 성실히 수행하지를 않았어요. 성실히 수행하지를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 육신을 가지고도 그 뭐를 써요? 요나의 육신은 성실치 않았지만 요나에서 나오는 내면에서 나오는 말씀의 능력은 어땠습니까? 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자들로서 이것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잘못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오늘 설교 좋았다, 나빴다. 어느 목사는 말씀 좋다, 어느 목사는 말씀 나쁘다. 그러면 그거는 뭘 보고 거의 많이 그런 말이 나올까요? 그 목사님의 이미지, 어떤 그 사람이 살았던 상태, 그 사람의 환경, 이것이 많이 좌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가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차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린아이의 한마디에도 우리는 배울 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니 혹자는 무두가 말합니다. 무슨 설교하면 표적 설교한다. 표적 설교라는 게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 66권에 나오는 말씀을 자기 심령에 비추어 봤을 때 어느 하나라도 명량하며 하나라도 그 말씀에 걸리지 않는 말씀이 있을까요? 즉 그런 말씀을 듣거나 그 말씀을 깨우치면 무엇을 해야 하냐면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나를 돌아보았다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근데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표적 설교를 했니? 저 사람이 누가 우리 교회에서 찔렀냐? 내 상황을 어찌 저렇게 잘 알고 와서 꼭 내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 그것은 내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뭘 한 거죠? 나의 마음을 터치하는 거예요. 그것이 옳지 않다고. 즉 3일길을 돌아야 한 니느웨 성에 요나가 불성실했던 안 했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은 단 하루만 해도 전 백성이 동물까지도 다 회개하는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지금 모든 세상은 말세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돌아가는 것도 보면 너무 어렵습니다. 이것처럼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무엇에 흔들려야 합니까? 이럴 때 내가 말씀 안에서 더욱더 외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는 거에 더 애가 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린 요엘서 말씀처럼 잠시 후 얼마이면은 그건 언제인지 모르지만 동서로 분주히 돌아다니고 청년이 말씀을 구해도 말씀이 기갈할 때가 온다 합니다. 그것이 당장 내일일지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내 자신이 계속 나의 능력과 내가 금그릇 은그릇만 따질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이 금그릇이며 은그릇이어야 하는데 나의 겉모습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더욱더 힘을 써서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말씀을 전하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능력이 되고 내가 어떠한 자질이 돼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말씀에 깨끗함으로 깨끗하게 소재된 회개된 마음으로 그분의 목적에 맞는 말씀으로 순종할 때 하루길의 말씀을 전한 니느웨가 회개한 것 같은 능력이 나올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니 오늘 2024년 다 지나간 거는 그만 기억하시고 이제 앞으로 올 내일과 또 주님이 허락하실 2025년에는 이곳 여수 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건강하시며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능력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